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검정색 여기 원고의 검정색 글씨는 이제 합동 교단의 고시부에서 이제 만들어 준 그 조직신학 교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인간론 중에 오늘은 영혼에 대하여. 그래서 개별 영혼의 기원. 영혼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각 사람이 영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자라난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자, 이게 영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영혼의 기원,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영혼 창조설을 따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에 인간에게 영혼을 창조하셔서 부여해 주신다라는 게 영혼 창조설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따르는 견해.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누가 이런 견해를 지지했었느냐 하면 과거에 제롬, 힐러리, 롬바르디 개혁신학 입장에 칼빈, 베자, 튜레틴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그 견해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적 근거는 영혼의 기원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이 영혼의 기원이 되신다. 그래서 영혼의 창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읽어보면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영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또 이사야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이게 영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호흡도 주시고, 호흡이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또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영혼이 어디서,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 도대체 생겨나는 거냐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요게 이제 그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도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설의 그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영혼의 단순성에 부합한다 했습니다. 이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단일한 존재를 단순성이다. 그래서 영혼은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할되는 건 뭐냐면 유령들, 뭐 꼬마 유령, 캐스퍼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존재가 2개로 나눠지고 3개로 나눠지고 4개로 나눠지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견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의 무죄, 죄 없으심을 설명하는 그 교리를 설명할 때에 이게 설명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실 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인성은 취하셨는데, 그때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룩해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혼은 무죄하시다라는 논리에 부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인간 아니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몸만, 이제 인성만 취하시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무죄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설은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다라는 견해인데, 초대교회 이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그러니까 저 유럽 쪽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러시아 쪽이냐, 이쪽 동방이냐 서방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조지아, 이쪽이 동방이고, 이제 서방교회면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유럽, 보편적으로 다 이 견해를 따랐습니다. 또 중세교회는 이제 지역이 아니고, 중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도 일반적으로 이 견해를 다 따랐으며,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대다수의 개혁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따랐습니다. 이 창조설을 지지하는 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민수기 16장 22절 또 27장 1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영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이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냐 해서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 38장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영혼을 누가 지으시냐면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또 욥기 31장 15절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3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래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신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영을 하나님이 또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 창조설에도 조금 난제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난제들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과 영혼, 육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사람에게, 몸에게 부여해 준다고 할 때, 그렇다면 원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인격적으로 부패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원죄교리인데, 원죄교리, 즉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전인격적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몸은 부모로부터 나온다 하면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부여해 준다면은, 그럼 영혼은 왜 처음부터 전인격적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여기에 대하여 약간 이제 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는 몸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부패성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죄로 물든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건 창조해서 부어줬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죄가 있는 상태로 지으셨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여 부여해 주신 영혼이 처음부터 더러운 상태였는가 하는 난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또 원죄를 가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악된 영혼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되고 더러운 창조를 하실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깨끗한 영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영혼을 부여하실 때에는 그 영혼에게 죄책을 그 순간 갖게 만드셔서 그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건가? 처음에는 만들 때는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었다가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는 죄책을 딱 입혀가지고 부어주셨나? 이렇게 애매한 또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되시나?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건가? 이런 애매한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부여받아서 인간이 인격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원죄라는 걸 처음부터 갖게 됐으니까 죄에 대한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면 죄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책과 오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죄를 갖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처음부터 그 죄성을 가졌다는 건가? 그럼 육은 그렇다 치자.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면 영도 처음부터 오염성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줄 때부터 오염성을 가진 걸 만들었나? 이런 이제 질문도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모는 자녀의 몸만 만든다고 할 때, 원죄의 부패성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부모의 어떤 영적 상태, 부모의 정신 상태 등, 부모의 어떤 성격과 부모의 특이한 성향,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어떤 영혼의 그 영역의 뭐 마음, 생각, 정신, 뭐 이런 전인격 등등 다 부모하고 똑같이 담는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런 유전되는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혼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사실은 못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살면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영적인 어떤 정신 상태나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똑같이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몸은 유전적으로 닮았다 치자. 그럼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은 그런 전 인격의 영역은 부모를 안 닮았어야 되는데 부모를 닮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창조설이 분명 성경적이고 우리 개혁신학에 맞다고 우리는 분명 믿지만 자녀의 출생 과정에서 몸과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 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부모 사이에 그 어떤 역할이 정확하게 답을 우리는 낼 수는 없지만 신비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육은 사람이 만든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더러운 영을 창조하실 수는 없고 또 분명한 것은 우린 다 타락 이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전인격적 죄인으로 태어나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창조설의 난제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게 신학입니다. 여기에다 다 답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잘못됐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시고 바르시고 진리이시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죄악된 상태로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는 부모의 유전이 아니라 언약적 전가입니다. 아담 이후 아담 안에서 우린 다 타락한 언약적 전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에게 부여를 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죄악된 영혼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원죄를 언약적으로 전가받아 전인격적 영혼까지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영을 창조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또 전인격적으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날 때 그 영혼이 죄악된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책을 부여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은 항상 하나님의 편을 듭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저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거 따지고 나 그거 안 따져서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안 믿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을 원죄를 가지게끔 만들어서 더러운 영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이유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내려온 언약적 전가 때문인 거지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난 이런 소리 난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 잘못이지 어떻게 인간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창조설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견해도 있어요. 영혼의 선제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2번. 영혼이 선제설이다. 그럼 뭐냐면 영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인간의 영혼을 미리 창조해 주셨다가 어디 토성이나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뭐 해왕성이나 뭐 이런 데다가 어디 하늘에나 어디 준비해 놨다가 육체와 결합하게 만들으셨다. 결합시켜 주었다. 이런 견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오리겐, 아퀴나스, 에리우게나 이런 사람들이 했대요. 그럼 이게 왜 잘못됐냐?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육체를 경시하는 헬라의 이원론의 기초에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류의 단일성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영 따로 육은 그 영혼이 각각 그 따로따로라는 말이 되니까 개별의 영혼의 기원이 각각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인류의 단일성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제설, 영혼의 선제설에서는 영혼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타락을 해 있었다라는 논리인데 그래야만 인간이 날 때부터 전인격적 죄인이라는 원죄교리도 성립이 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원죄교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하면 육만 죄가 아니라 영혼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영혼 선제설이 조금 지지를 받는 듯하나 성경엔 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혼 선제설은 틀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인류의 단일성과도 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제각각 따로따로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일성과 맞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다들 똑같은 아담들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범죄한 아담들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다 죄를 전가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혼 선제설에서는 이미 아담이고 뭐고 인간이 아담 이후 모든 하나의 그 단일성에는 맞지 않는 논리가 돼버려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말씀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게 돼요. 육은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육은 아담 이후 다 태어난 인간이니까 육은 단일성에 맞다 해도 영혼은 각각 개별적으로 있었으니 이 단일성하고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은 육과 영을 가진 전인격적 존재인데 그래서 영혼은 처음부터 죄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책을 갖지 않는다는 논리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영혼은 아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로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선제설은 성경적으로 안 맞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영혼의 유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설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이게 영혼의 유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설에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영혼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생식에 의해 그러니까 자연 출산법에 의해 육체와 함께 유전된다고 보는 게 영혼 유전설이에요. 그럼 그 결과 원죄도 개별적으로 유전되는 죄인가 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요거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를 터툴리안이나 아폴리나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혼 유전설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는 자손들이 허리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조상들에게 유전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 다 맞춰졌는데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또 창조를 하신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영혼 유전설은. 근데 영혼 유전설이 또 맞는 듯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창세기 46장 26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며 야곱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몸이나 영혼이나 다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는구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거야. 그렇게 힌트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허리에 있었다. 그러면 자연 생식법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설이 맞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영혼도 유전되는가 보다. 이렇게.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운 것을 내는구나. 이렇게.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어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그 죄인으로 태어난 게 엄마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또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육으로 났으니까. 근데 그럴듯한 구절들이 있는데 왜 영혼 유전설을 우리는 따르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간에 창조 끝났다고 하나님이 창조를 또 못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도 창조하죠. 또 영혼의 단순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다 아담 이후 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데 또 3번 성육신 그리스도의 무죄 이 성육신 교리를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로부터 물려받은 거 마리아로부터 죄도 물려받은 존재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몸만 받은 게 아니라 영혼도 죄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또 4번 원죄의 전의를 잘못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원죄는 부모로부터 유전의 영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언약적 전가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혼의 유전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영혼 유전설은 개인에게 영혼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로부터 영혼이 유전된다 하면 그럼 도대체 임신할 때 영혼이 유전됩니까? 아니면 또 임신할 때 언제 착상될 때 영혼이 유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순간에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영혼이 동시에 유전되나? 영혼이 남자 거 50%, 여자 거 50%인가? 남자 거 60%인가? 여자 거 40%인가? 이렇게인가요? 또 자녀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가? 또 부모가 자녀의 영혼에 그러면 창조자가 되는 건가? 또 혹은 자녀의 영혼이 부모의 영혼으로부터 반씩 분할돼서 받아가지고 하나가 된 건가? 그렇다면 자녀의 영혼은 이미 부모 안에서 선재했다는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이처럼 영혼 유전설은 비성경적인 사상이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또 조상으로부터 영혼이 유전되어 죄성을 갖게 된다면 그러니까 조상죄가 다 물려받았다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 책임도 모두 다 후대 자식들에게 다 가중된다는 논리가 돼버리는데 계속 떠 넣어와서 그러니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죄책은 점점 큰 죄인이 태어난다는 건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유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로부터 타락한 영혼이 유전되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 유전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래서 태어날 때 부어주신다. 그렇게 믿고 자 그러면은 요건 이렇게 넘어간다 하면은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영혼과 육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영혼의 기원은 창조설을 우리는 따릅니다. 창조설. 조금 난제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이 무조건 맞으며 하나님은 무조건 다 오르시고 죄는 인간이 지은 거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다. 자 영혼과 육체는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의 몸은 물질적인 실체인데 영혼과 결합되어 있을 때만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몸과 영혼이 나뉘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전 인격입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영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영이라는 뜻 이외에도 호흡, 생명, 생명의 기운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우리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 뭐냐? 그럼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영혼은
사람의 인격적 요소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활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영 따로 마음 따로 아니에요. 영 따로 혼 따로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마음이 그 사람 그 영혼 상태예요.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그 영적 상태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지정의 인격적 요소입니다. 여기에 선한 양심이 덧붙여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인격적 요소와 양심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영혼은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져요. 영혼이 활동한 게 곧 내가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란 사람의 마음에 갖는 윤리 도덕적인 분별력과 선한 성향이에요.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이 곧 영혼의 활동이며 이게 그 인간에게 생명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그 영혼의 개념인 거예요. 도덕성. 그래서 도덕성은 영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배우지 않았어도 모세의 율법을 십계명을 배우지 않았어도 마땅히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죄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이 그 사람에게 영혼에게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십계명을 안 읽어봐도 알아요. 그래서 양심은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며 그 사람 자신 그 행위를 판단하는 재판하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게 영혼이고 그게 양심이고 그게 도덕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은 깨끗한데 내 몸이 도덕을 어겼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몸도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십계명 안 읽어봤다고 그래서 나 율법 몰랐으니까 나는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하고 깨끗했던 양심도 죄를 반복하다 보면은 더러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완전히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그게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몸만 타락하고 영혼은 안 타락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둑질한다. 그럼 영혼이 그 도둑놈인 거예요. 전인격적 도둑놈인 거예요. 그 사람 입이 욕을 한다. 그럼 그 영혼이 욕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그 전인격체가 그 더러워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런 행동들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버림받고 영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더러운 걸 보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뭐 귀신과 자꾸 어울리고 놀고 그럼 영혼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음란한 것도 보지 말고 도둑질할 생각도 일부러 하지 말고 그래야 영혼도 더러워지지 않게 그게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마음은 육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를 활력 있게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영혼이 무기력하다. 그럼 몸도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뇌의 기능과 인지 기능적인 능력 그건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 노인 복지하는 사람들 잘 알잖아요. 뇌가 저 기능을 못 하잖아요. 몸도 같이 망가져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몸과
분리돼서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에서 영혼이 활동을 몸이 활동하는 게 곧 영혼의 활동이 하는 거고, 영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전 인격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 그럼 몸도 활기차요. 반대로 마음이 슬프다. 몸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우리 몸 막 피곤하잖아요. 그 영혼도 지쳐요. 눈이 음란하는 것을 계속 보잖아요. 영혼도 피폐해져요. 손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 거는 영혼이 이미 부패한 거예요. 손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내 손이 지은 죄가 곧 내 영혼이 지은 죄예요. 내 발이 착한 일을 했다. 그럼 내 영혼이 선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하나의 생명체예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인격적 존재, 영혼과 육체가. 또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병을 이긴대요. 영혼이 병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이 전 인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괴로운 생각을 자꾸 하고 내가 근심을 자꾸 하고 안 해도 될 걱정을 계속하고 그럼 몸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이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 이 말이잖아요. 중생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때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과 그 사람 말과 행동과 실적 얼굴 표정을 포함한 몸을 포함한 전 인격이 다 변화돼요. 중생은 영혼이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중생한 사람이 도둑질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계속 음란한 짓 계속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죠.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하나의 인격체이며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활동이 곧 몸의 활동이며 몸의 활동이 곧 그 사람의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까?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하고요. 경건의 연습을 하고요. 힘들어도 자꾸 성경책을 보려고 하고 힘들어도 자꾸 좋은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처녀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처녀를 보지 않을래. 내가 욕심을 내지 않을래. 그런 의지적 결단이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 영원한 세계에 유익이 있고 약속을 받는 데잖아요. 경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성경책을 자꾸 보려고 하고 일부러 세상 유행가보다 더 찬송가도 더 들어보려고 하고 일부러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손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내가 뒤돌아서는 의지적 노력을 하고 나쁜 짓을 안 하려고 욕심내지 않으려고 내가 일부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영혼이 건강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며 전 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곧 몸과 영혼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